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앞에서 언약궤를 계속 보도록 만드셨을까? 그 궤 이름을 언약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그 언약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뭐로 만들었었죠? 순금이었잖아요. 특별히 속죄소,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랬는데 전 지금도 잘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천사들을 양쪽에 둘을 마주보고 이렇게 서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똑같이 쳐서 만드냐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어느 분의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기어이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놓으셔요. 만들어 놓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 기어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 특별히 그 언약궤 그 속죄소를 볼 때마다 와, 저걸 어떻게 틀에 놓고도 결코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걸 쳐서 만든다? 육신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것조차도 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멋진 우리 새하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금으로 만들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귀한 보물이 금이라고, 금 이상 없었습니다. 금.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언약궤를 감싸게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언약궤라고 했으니까 언약은 금이야.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럼 그 약속을 금으로, 금의 가장 소중한 가치의 의미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금이 왜 귀하냐?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유리 그릇도요, 깨지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 그릇은 깨져도 그 값이 똑같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은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나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변함없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 다른 표현으로 그게 누구냐면 3일길 언약궤를 보면서 광야 깊숙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지.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였죠? 예배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 3일길 가야 됩니다. 3일길 가는 동안 계속 하나님은 언약궤를 보는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이 약속을 금처럼 귀하게 변함없이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른 걸 보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언약궤 보라고 그래서 그럼 언약궤를 보는 거. 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별해서 예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러셨어? 그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함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루고 안 이루는 것은 한 번 정도 더 봐야 될 듯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 주어지고요. 자, 본문 이제 그대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란 말을 여기다 썼습니다. 언약을 붙이면서 그 언약 앞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란 단어를 거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수식하기 위해서 영원한이란 말을 넣습니다. 영원한 이 말이 지금 개역 개정인데 이전 버전이 개역 한글이라고 그랬죠. 이전 버전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 변함없는 소금 언약 이렇게 나왔어요. 변함없는 소금 언약. 다시 말하면 소금이 일부 예배 때문에 그거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봤었는데 소금 유효기간이 몇 달이죠? 우리 주부들은 잘 아시잖아요. 소금은
몇 달까지 쓸 수 있어요? 소금. 예? 없어요? 유효기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래. 요리 해봤노? 소금 쳐봤어? 쳐서 먹었어? 그러면 몇 달 된 거? 그럼 변한 거 넣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소금 중에 굉장히 오래된 소금 어느 정도까지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이 보통 식물은 보통 음식이나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죠. 이건 한 달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1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보통 2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라면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아시죠? 기간이 그 표가 됩니다. 요 이상 넘기지 마십시오. 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소금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유효기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진짜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소금은 몇 달 지나면 곰팡이 나죠? 곰팡이 안 나요? 빵도 곰팡이 나는데? 지난번에 제가 빵 하나 사왔다가 며칠 후에 먹어야지 며칠 후에 보니까 버렸어. 곰팡이가 막 팍 나와 있더라고. 소금은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오히려 썩는 것을 소금 넣으면 못 썩게 만들죠. 시간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걸 얘기할 때 소금이란 단어를 넣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언약 앞에 아까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소금 언약, 여기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보게 하셨을까? 언약은 무슨 언약? 소금 언약. 소금은 뭐한 거다? 영원한 것. 옛날 버전 변하지 않는 거라고. 소금이 왜 소금이냐면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오래돼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단 말이에요. 조금 기분 좋을 땐 예배하는 척 하다가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꼭 이럴 때도 예배해야 돼. 보통 이 생각이 나에게 신방 오거든요. 찾아오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금으로 쌓아야 돼. 다른 표현으로 언약은 소금 언약이야. 소금 언약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이 약속을 변개함 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잡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며 하나님 지금도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변하게 만들어버려. 변하게 만들어. 그래서 3일 내내 언약궤를 보면서 금으로 쌌네?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금만 보여요. 금으로 쌌으니까, 금만 보이니까 와, 굉장히 귀한 거,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나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소금은 변질 안 된다고 그랬죠. 썩는 것도 못 썩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막 인사불성, 혼수 상태 와서 병원 응급실로 가. 그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링거라는 걸 꽂죠. 그 링거가 뭐예요? 우리 간호사 몇 분 계신데 링거가 뭐죠? 소금물이에요. 그냥 물에다가 소금 조금 탄 거예요. 그냥 그걸 꽂아놓으면 조금 있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깨나. 이거 왜 이러지 깨나. 살리는 게 소금이거든요. 그럼 이 소금은 이게 소금할 게 아닌데 나중에 소금만 한 번 더 할게요. 소금은요, 보세요. 너무 내가 찾는 예쁜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막 응급실에 와서 소금이 이 사람 반드시 살려야지. 들어가서 막 그 사람을 살려서 또 소금이 이렇게 보니까 저 왼수 같은 사람이 왔어. 그럼 요건 내가 갚아버리고 이 왼수를 내가 갚아야지 하고 들어가도 그 사람 안 살려. 소금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살려. 소금이 막 그러죠. 사람 보면서 구별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은 왼수냐 아니냐 전혀 안 가려. 오는 사람 무조건 다 살려내.
똑같아. 이게 변함없다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하고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환경이 주어져도 똑같은 맛을 내는 사람. 제가 예전에 표현드렸었죠. 김장에 들어가든 국에 들어가든 찌개에 들어가든 똑같은 맛을 내. 이게 소금이야. 국에 들어가니까 뜨거워서 아이고 왜 나를 뜨거운 데다 넣을까? 여기서 난 맛을 안 낼 거야 하고 거기서 맛을 안 내고 김치는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김치니까 여기서 내가 맛을 내야지 하면서 거기서 기가 막힌 그냥 이제 김장철이 또 되는데 맛을 내게 해서 모든 사람들 기쁘게 해야지 하고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넣는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맛을 내는 게 이게 소금이거든요. 소금은 변하지 않아. 근데 어떤 소금 변했어. 왜 변했나 보니까 이 국이 소금 넣었더니 너무 짜. 소금이 변했죠. 변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왜 짜요? 많이 넣었으니까 짜지. 아우 싱거워. 이 소금 변했네? 아니야. 왜 싱거워요? 적게 넣었으니까 싱거운 거야. 적게 넣은 것은. 똑같아. 한결같아요. 그래서 언약은 한결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절대 이 약속 내가 함부로 안 깰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린 이걸 많이 놓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은 말이야 소금을 꼭 기억해. 그 얘기예요. 소금 꼭 기억해. 소금은 변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나 너하고 약속할게. 나 목숨 던져서 너 구원해낼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안 깨요. 왜? 약속 깨고 싶어도 소금은 약이지. 하나님도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로 나에게 예배로 한번 표현해봐.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라. 그는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예배로 약속.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약속이 소금으로 금으로 변함없이 나에게 딱 한결같이 오는 사람은요, 나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야. 뭐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이게 별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약속이 자꾸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면 오늘 꼭 예배해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이 생각이 슬며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 언약. 근데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야. 왜 금이 귀한 줄 아나? 금은 변함이 없는 거야. 주님 앞에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언약이란 말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잡고 있는 게 이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란 단어를 성경에 좀 써여지는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찾아보면은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에 서약이란 단어, 이게 언약이란 단어예요. 언약. 서약, 언약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하나님이 증인되는 게 뭐냐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 다시 말하면 부부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두 부부의 증인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꼭 그 질문 하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요즘엔 잘 안 쓰지만 검은 머리가 퍼플이 될 때까지 이 한 여자만, 이 한 남자만 아내와 남편으로 삼아 끝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느뇨 하고 묻죠. 물으면 남편과 아내가, 아니 남자와 여자가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그 대답이 주어져야 성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대답 안 하면, 못하면 결혼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은 약속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있대요. 그래서 결혼식은 둘만 슬쩍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객들을 모아놓고 하죠. 하객들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결혼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기 지난번에 결혼해서 둘은 부부야라는 증인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증인이 있다.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두 부부 내가 증인이야. 그래서 내가 딴짓해야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내가 봤는데 너희들 결혼한 거 내가 아는데 그래서 여기에 쓴 단어가 밑에 서약, 언약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언약을 지켜야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언약 안 지키면 남남이에요. 남녀가 부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로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고 약속한 사이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언약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딴 남자가 자꾸 눈에 들어올 수 있죠. 뭐야 내 남편은 저 남자는 저런데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요거 안 쳐내면 문제 생깁니다. 그걸 쳐내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언약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 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나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근데 가정이 위기인 가정은 왜 그러냐? 자꾸 이 언약을 놔버려. 자꾸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언약을 슬슬 버려버려. 에휴, 그때 내가 눈이 멀었었지. 하여간 별 생각 다 들어와요. 이제. 왜 그때 내가 저 사람을 못 봤을까? 별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언제? 언약을 놓으면 그래요. 근데 언약이 딱 잡히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다 쳐내요. 쓸데없는 것. 나가! 쳐내죠. 왜 그 약속이 있으니? 근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너와 서약한 아내, 내가 증인이고 너 결혼했잖아. 아내 있잖아. 근데 왜 그에게 딴짓하나 하면서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둘이 아니라 하나.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뭐 하지 마? 거짓하지 마. 왜? 언약 맺은 관계야. 내가 증인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 내가 증인이야.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가 증인이야. 하면서 잘 보세요. 요 말 하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뭐하게 하고도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부부관계 안 좋으면요 하나님 괴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서로 언약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증인으로 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보세요. 이 말이 기가 막히게 말락이거든요. 이후에 주님은 말씀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로 여호와를 뭐하게 하고도. 그럼 말로 여호와를 우리가 뭐 했어요? 괴롭게 했으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철없어서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야, 나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제가 언제 아프게 해드렸어요? 이게 언약 깬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놓침이 나타나면 다시 말하면 제가 늘 표현하는 반대급부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교만을 항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데 뭐가 교만이라고 그랬죠?
내가 교만한 줄 모르는 게 교만이라. 교만은 절대 내가 교만한 거 몰라요. 절대 몰라요. 자기가 제일 겸손한 줄 알아요. 똑같습니다. 반대. 그럼 겸손이 뭐가 겸손이라고 그랬죠? 내가 겸손한 줄 몰라요. 겸손이. 똑같습니다. 나는 교만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요. 왜? 내가 교만한 줄 아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은요, 내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는 사람들한테 너 왜 하나님 십자가에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교회를 괴롭힌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교회를 우회해서, 예수님을 우회해서 그런다고 말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늘 표현들이잖아요. 교회를 잔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교회 내가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야. 절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못을 쾅쾅 받는다고 본인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괴로워하셔. 내가 언제 괴로워했어? 내가 괴롭혔어? 너 하나님 앞에 삿대질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언약이란 단어를 써요. 언약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전 우리 교회에서 참 멋있는 부부 중에 하나가 우리 유장로님 가정인데, 우리 홍인호 권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힘든 일 아마 지금 평생 한 번도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장로님이 허락을 안 하셔요. 허락을 안 하죠. 무슨 일 하나 해도 절대 당신이 힘들게 하시면 하셨지, 두 번 하면 두 번 했지, 절대 부인에게는 웬만한 건 안 시켜요. 전 이게 더군다나 시골에서 쉽지 않거든요. 일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스톱, 당신은 쉬어, 당신은 쉬어. 그래서 혼자 일하시느라고 이렇게 손도 부었어요. 혼자 장로님은. 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만만치 않은 거. 그러면서 나타내는 것이, 자, 뒤에 보면은 이번에는 반대급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뭘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면 보십시오. 지금 아까는 남편을 인하여 아내에게 잘못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은 아내에게 남편을 절대 속이지 말래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뭘 하는 거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면 같이 너희가 확실히 누굴 속여요? 누구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그 얘기예요. 부부간을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부부간은 언약관계야, 언약관계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뭔 줄 아나? 너와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이잖아. 그럼 다시 부부간에는 무슨 관계? 이게 언약관계. 그래서 언약관계가 귀한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요. 딴짓 안 해요. 가다 한눈 안 팔아요. 한눈 안 팔아요. 특별히 가다가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은 남자들은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같이 가는 부인은 어때요? 같이 고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를 찢어요. 이쪽으로 돌려놔요. 돌려놔요. 왜? 그 눈은 나만 바라봐야지 어디를 또 쳐다보나. 용납 안 되죠.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 안 되는 거죠. 왜? 나만 보기로 약속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그 얘기예요.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나만 보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약속을 어기나? 그래서 언약궤를 계속 보게 만드는, 그래서 언약궤가 계속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 깬다니까요. 이 언약궤가 안 보이니까, 야, 내가 꼭, 이게 자꾸 우리를 강타하는 이상한 신방입니다.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딴짓하고도 하나님이 너 왜 자꾸 딴 생각해?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럼 이 사람은 바로바로 돌아오는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뭐 잘못했는데요? 나 어제도 집에 들어왔잖아요. 이를테면 부인이 남편이 부인, 여보 왜 자꾸 그래? 그러면 미안해 여보, 내가 딴 생각했었나 봐.
관계가 이뻐지잖아요. 근데 어제도 밤늦게지만 내가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 뒤에 좀 나올 텐데 그냥 한번 넘겨보십시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요거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부부라고 그랬습니다. 좀 뒤에 나올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잖아. 하나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요. 내가 네 남편이잖아. 근데 왜 남편이 나를 버리고 딴 남자를 찾아가나? 자꾸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영적 신부. 그럼 보세요. 신부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남자를 생각해.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이 내가 그에게 이혼서 써줬어. 그 남자가 그렇게도 좋아? 그래, 그럼 가라. 근데 이 이혼서가 그냥 이혼서가 아니라 문맥적으로는 이게 아수르의 손에 넘기는 거거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절대 이 나라에 전쟁 없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라도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허락하셔요. 아수르에서 전쟁 허락하셔서 그 전쟁에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집니다. 죽을 사람 다 죽고요. 포로로 잡혀갈 사람 다 잡혀가고요. 이때 이스라엘이 잡혀가서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혼혈 정책을 써버려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나중에 사마리아,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리아 근처도 가지를 않는 이유가 저건 족보가 틀린 사람들이야. 서로 손가락질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정책을 그렇게 써버려요. 피가 섞이도록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혔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혼서까지 써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이 남자만 사랑하기로 약속해놓고 자꾸 딴 남자를 쳐다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하셨어.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보냐면 그의 자매 유다가 봤다고 그랬습니다. 유다는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우리는 북쪽은 북한, 남쪽은 남한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걸 남쪽 유다가 봤어. 그럼 남쪽 유다가 보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네? 그럼 우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밑에 유다도 똑같이 딴짓해. 그래서 100여 년 후에 유다도 똑같이 이번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걸 봤으면 나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봤으면 나는 내 생각, 내 행동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나 똑같이 그렇게 하다 같이 망해버려. 이게 죄성이에요. 언약 깨면은요, 별짓 다 합니다. 부부간의 언약을 꼭 지키라는 이유가 이 언약이 깨지면요, 나가서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이게 전부 언약 깬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요, 딴짓할 상황이 돼도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난 언약한 사이야. 그 사람 가정은 건강해요. 그 건강한 원리 아마 오후에 또 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점, 반역이라는 단어, 반역이 뭐냐? 언약을 놓은 걸 얘기해요. 반역한 자매 유다가 전심으로 돌아오지 안 돌아와. 한 번 돌아선 사람은요 절대 안 돌아와져요. 사단이 가만 안 둬요. 돌아오면서 하는데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여기 나오잖아. 나는 너의 뭐가 됨이라?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잖아. 그럼 아내가 사는 방법은 남편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이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것도 안 돼요. 제일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늦은 비가 붙었잖아요. 그럴지라도 보세요. 내가 무슨 낯?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뭘 알지 못해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최후의 복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 두루마기는 내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용서가 돼요.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 소리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수치를 몰라.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내 머리에 두고 있었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몰라. 그게 옳은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돌아서지 않죠. 왜? 옳은 줄 아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예배야. 그럼 죄송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해주셔요. 근데 야, 혼자 잘난 척한다. 혼자 자기만 예배드리는 척하고 있네. 절대 말씀이 안 받아져요. 왜? 안 와닿거든요. 수치로 뛰쳐나가면 나갔지 안 받아줘요. 절대 안 받아줘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어. 두루마기를 빠는 자 누구냐? 살다 보면 흠이 있을 수 있다니까. 주님 죄송해요. 흠 씻는 거잖아요. 씻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딴짓하는 사람들은요 수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절대 없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제가 늘 봤던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전혀 부끄러움 없잖아요. 떳떳하죠. 내가 또 잡으러 간다? 이러고 나가죠. 주님 만난 뒤에 내가 왜 이렇게 죽을 짓만 골라서 했노? 덜 떨어지나? 만삭되지 못했으면 덜 떨어졌다는 얘기 있잖아요. 8삭둥이 7삭둥. 그렇나? 수치만 보여도 그 사람 돌아서줘요. 근데 누가 수치를 볼 수 있나? 언약궤가 보여야지. 그래서 언약궤 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겁니다. 너 언약궤를 봐. 금으로 쌌지? 변해서는 안 돼. 변하지 않으면 가장 값진 자. 그럼 하나님 최고 값진 자가 누구냐? 식사하시면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그 지하 소성전 뒤쪽에 가나안 백성으로 살기 쭉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예전엔 주보에 다 내놨었는데 지금 그냥 쭉 있었습니다.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막 드리고 싶어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 근데 그 예배와 상관없으면요, 아유 또 예배하러 가야 돼? 아유 또 교회 가야 돼? 그럼 또 교회 가야 돼?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안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유 이게 안 받아진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절대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 옳은 줄 알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은 부부간에 쓰는 단어임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언약을 깨버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이 있는데 다 전체를 딱 묶어서 한 단어 언약 깼어. 이것으로 아담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언약은 부부간에 맺는 용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언약 맺었는데 아담이 깨버렸어. 그거를 가리켜 반역이 뭐냐? 언약 깨는 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언약 깨는 거.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깨버렸어. 그 약속이 나에게 정금으로 다가왔다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안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다음 주에 왜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는지 그 본문과 한번 같이 연결시켜 드릴게요. 아담이 그것만 참았더라면 얼마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됐겠습니까? 복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험 참아? 그러면 복이 있어. 복이 있어. 근데 아담은 어겼어. 반역이래요. 반역. 그랬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지금 이 고통은 얼마나, 이 값이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상상할 수. 나 때문에 우리의 다음 때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최고 멋있는 사람. 언약 기억하면 돼요. 사단은 이 언약을 기억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계속 바라봐. 언약궤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야. 너 나하고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너하고 약속한 것처럼 나는 네 영혼 반드시 구원한다. 약속할게. 이거 변하지 않아. 너도 마찬가지야. 나하고 약속한 거 절대 변하지 않아야 돼. 변하지 않아야 돼. 왜? 나는 네 남편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귀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최고의 멋쟁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귀하게 다가올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